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불순종의 죄요, 교만의 죄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였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이런 죄악의 결과, 죄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탄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결박당하고 만 것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은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탄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시편 말씀 139편 7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도시에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이곳 하와이에도 한인교회만도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잘못을 하고 교회에 불의를 일으키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없냐 라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서 어떤 잘못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가면은 그 죄가 없어질 것이겠습니까?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어떤 교회를 가든지 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하와이에서 죄를 지고 한국으로 도망간다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일까요? 이곳 하와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한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일까요? 내가 노력하면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죄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잔머리로 행하는 눈속임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도망치면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사람만 속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고 섭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피해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영원한 실패자로 만들고 우리를 축복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 사탄의 술책인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에 가서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불평, 불만을 합니다.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라는 사람은 어떤 교회에 가든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또 부모님을 속이고 과연 마음 편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마귀에게 묶여 사는 그런 인생들이, 불행한 인생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속이려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벗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아담이 한 말입니다. 벗은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허물이죠. 그런데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하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허물을 누가 볼까 봐서 두렵습니다.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기에 바빠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만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벗은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벗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에 묶인 존재가 된 후에는 벌거벗은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이 자꾸만 커 보이고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자기의 허물을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만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자꾸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그것을 붙잡아주고 붙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채워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온갖 인상을 쓰며 싫은 내색을 하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심령이 사탄에게 점령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로 잘못된 것은, 성경에 비추어봐서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로 덮읍시다 라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비겁한 것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잘못된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덮으려만 하고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라고만 말하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이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고쳐야 할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를 위한 비판,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속담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만큼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원죄와 온갖 자범죄들로 인하여서 주홍같이 붉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단단히 윤리적인 선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의를 깍듯이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도토리 피재개요 50고 100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존재하는 인생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실로 주제넘는 이 일을 따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욕심을 따라서 죄에 빠져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 사탄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캄캄한 흑암에서 벗어나서 광명의 빛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형제와 자매를 모함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벗은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자신의 벗은 모습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셨기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허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귀 사탄은 우리를 결박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벗은 모습을 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범죄함으로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핑계와 책임 전가의 사람이 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부르십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안 주셨으면 선악과를 내가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결박당하게 되면 첫 번째로 오는 증상이 바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에게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미워지고 또 설교 말씀도 듣기 싫어집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가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미워지고 싫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00% 아담처럼 사탄에게 붙들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늘 성심껏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목사가 좋을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 받냐는 식으로 목사를 무시합니다.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가진 애교를 다 떠납니다. 부모가 좋을 때는 힘내세요,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뭔가 아쉬운 것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더더욱 그렇게 말하고 요청합니다. 아담이 딱 그랬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하와를 자신에게 데려왔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습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사탄의 말에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으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가정이 파탄되고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탄의 결박을 당하고 시험에 들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와 변명을 일삼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을 보면은 사단에 붙들려 있다라고 알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은 참으로 못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책망을 들을 때 나는 잘못이 없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축구 대표팀이 중요한 경기에서 졸전 끝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대표팀 감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감독에게 기자가 물으니까 선수들이 너무 못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수들이 나의 전술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우리 팀이 패배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감독은 훌륭한 감독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감독직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성도들에게 난처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실수를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는 이 난처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부목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목사가 잘못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사하겠습니까? 물론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기에 교인들에게 그 거짓말이 통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는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며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지만 자신이 책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타락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벗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 듭니다. 세 번째로 핑계와 책임 전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지 못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자꾸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핑계대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약자들의 잘못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기에 힘쓰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선악과를 먹는 죄는 불순종의 죄요, 교만의 죄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이 죄를 범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과 질병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유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내동댕이 쳐졌으며 해산의 수고와 경작의 수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식들끼리 서로 불화하여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저주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복된 가정에서 가장 저주받은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 저주는 인류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 벗은 모습을 보게 되므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핑계와 책임 전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본받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에 애쓰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죄,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 또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죄,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던 모든 죄들, 주님, 우리들을 모두 죄인들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믿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마음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와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